나는 솔로몬이다.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당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당신.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말해야 하는 당신의 마음을 내가 모를 것 같나. 3000년 전 나에게는 전 세계의 부가 흘러들었다.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끝없이 찾아왔다. 그런데 왜? 무엇이 달랐을까? 답은 간단하다. 나는 부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함정에 빠져 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더 늙고 더 지치고 더 절망적인 모습으로 말이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3000년 전부터 검증된 부의 비밀을 공개하겠다. 성경 속에 숨겨진 돈의 진리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지혜의 법칙들을. 첫째, 부는 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둘째, 지혜가 없으면 돈도 없다. 셋째, 씨앗을 심지 않으면 수확도 없다. 이 세 가지만 완벽히 이해해도 당신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 나는 이 영상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부의 원리들을 공개할 것이다. 어떻게 작은 지혜 하나로 거대한 부를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을 사업에 적용하는지, 어떻게 돈이 저절로 당신에게 흘러오게 만드는지. 하지만 경고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뿐이다. 준비됐나? 그럼 시작하자. 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난했던 진짜 이유를 알고 있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다. 바로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나는 금을 구할 수도 있었다. 권력을 구할 수도 있었다. 적들을 무찌를 힘을 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혜를 구했다. 왜 그랬을까? 지혜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모두 주셨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법칙이다. 당신은 지금도 잘못된 순서로 살고 있다. 먼저 돈을 벌고 나서 지혜를 배우려고 한다. 거꾸로다. 지혜 없이 번 돈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잠언 8장 18절을 보라.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이 있나니 지혜가 먼저다. 부가 그 다음이다.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짜 번영은 어디서 오는가? 단기적인 물질적 이익에서 오는가? 아니다. 영적 이해에서 나오는 분별력에서 온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이유는 머리가 먼저 비어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빚에 허덕이는 이유는 지혜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매달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이유는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다. 위험을 미리 피하는 통찰력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잘못된 투자를 했나? 몇 번이나 사기를 당했나? 몇 번이나 충동구매로 후회했나? 이 모든 것이 지혜 부족 때문이다. 하지만 지혜를 얻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기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나는 지혜로 인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다. 내 궁전에는 금이 돌처럼 흔했다. 전 세계에서 나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 이 모든 것이 지혜에서 시작되었다. 당신도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물어보라.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라고 점검하라. 지혜는 공짜가 아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책을 읽어야 한다. 멘토를 찾아야 한다.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 투자는 당신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다. 지혜가 없는 부자는 언젠가 가난해진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가난한 자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것이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노력에도 방향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잘못된 길을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로 인도되는 노력이어야 한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한다. 계획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방향 없는 노력은 혼란스럽고 열매가 없다.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의 노력을 존경한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왜냐면 노력은 하지만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 없는 노력은 바퀴 빠진 자동차와 같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오히려 연료만 낭비할 뿐이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무한하지 않다. 그런데 그 귀중한 자원을 방향 없이 쓰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지혜의 원칙을 적용해보라. 이 선택이 5년 후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이 투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일이 내 목적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다. 견고한 유산을 쌓을 수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다. 비전이다. 돈보다 더 부족한 것은 명확한 비전이다. 비전이 없으면 목적 없이 떠도는 배와 같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린다. 폭풍이 오면 침몰한다. 하지만 비전이 있으면 나침반이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왕이 되자마자 명확한 비전을 세웠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지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 비전이 나의 모든 결정을 이끌었다. 어떤 건물을 지을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할지, 어떤 정책을 펼지 모든 것이 이 비전에 맞춰 결정되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비전 없이는 올바른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즉흥적인 반응만 할 뿐이다.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이 있으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되지 않는다.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 인도되는 노력은 효과적이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큰 결과를 얻는다. 같은 돈을 써도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탁월함이 당신을 왕 앞에 세운다. 잠언 22장 29절을 기억하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탁월함은 선택이 아니다.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간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한 결과에 만족한다. 그래서 평생 평범한 삶을 산다. 탁월함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상사가 없을 때도, 고객이 보지 않을 때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최고의 품질로 일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당신의 일을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어떤 일이든 탁월하게 하면 그 일은 거룩해진다. 청소를 해도, 음식을 만들어도, 문서를 작성해도 탁월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나는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재료만 사용했다.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을 고용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탁월함이 나의 명성을 전 세계에 퍼뜨렸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탁월하게 하라. 회사 직원이라면 최고의 직원이 되라. 사업을 한다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라. 가정주부라면 최고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라. 탁월함은 습관이다. 한 번 탁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탁월하게 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서 탁월하면 큰 일에서도 탁월할 수 있다. 작은 일에서 대충하면 큰 일에서도 실패한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보라. 그녀는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비전이 있었다. 그녀의 탁월함이 가족과 경제 환경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녀의 남편이 성문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 탁월함으로 섬기는 것은 실천적인 믿음의 표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당신의 일터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되라. 약속 시간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품질에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탁월함은 광고보다 강력하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소리를 낸다.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가 뛰어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탁월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더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 대가는 결국 몇 배로 돌아온다. 평범함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하다. 평범한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탁월한 사람은 절대로 대체될 수 없다. 다니엘과 요셉, 역경 속의 승리자들. 다니엘을 보라.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도 그는 탁월함으로 섬겼다. 충성으로 섬겼다. 지혜로 섬겼다. 그 결과 그가 원하지 않았던 존경과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는 절망할 수도 있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 신념을 지켰다. 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땠나? 새 왕조를 거쳐 80년 넘게 최고위 관리로 섬겼다. 적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에 충성이 상상치 못한 문을 연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오히려 더욱 탁월하게,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라. 요셉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다. 포티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섬겼지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렸다. 13년 동안의 고난.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겼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30세 세계 최강국의 2인자가 되었다. 요셉의 지혜가 부족함을 국가의 구원으로 바꾸었다. 7년의 풍년 동안 저축하고 7년의 흉년 동안 공급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를 구했다. 남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것을 다스릴 준비가 됨을 보여준다. 요셉은 포티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바로의 나라에서 항상 남의 것을 자신의 것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당신이 지금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 남의 회사라고 해서 대충 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로 자신의 사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 다니엘과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인가?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 탁월함과 충성으로 섬기면 반드시 인정받게 된다. 당신도 지금 있는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더 큰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다. 돈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 않았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다. 돈은 도구다. 칼과 같다.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강도가 사용하면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족하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충분하지 않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나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깨달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목적 없는 분은 허무할 뿐이다. 아브라함을 보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다. 그 순종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부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였다. 욥을 보라.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 하지만 그는 부를 독점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를 도왔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전을 지었다. 백성들을 위해 정의를 세웠다. 지혜를 나누었다. 내 부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 목적 있는 부와 헛된 축적은 완전히 다르다. 목적이 있으면 부가 축복이 된다. 목적이 없으면 부가 저주가 된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냥 돈이 좋아서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돈에 지배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다르다.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으면 돈이 당신을 섬기게 된다.
돈을 벌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남을 해치지 않고 벌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축복이 된다. 돈을 쓸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에 쓸지, 얼마나 쓸지, 언제 쓸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지혜 없이는 돈도 없다. 잠언 4장 7절을 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 내가 평생 가르친 핵심이다. 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정적 무지는 수입과 상관없이 파멸을 초래한다.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 수백만 원을 버는 사람도 빚에 허덕인다. 왜냐하면 돈을 관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게 벌어도 지혜롭게 관리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나?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부모님도 제대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 무지한 채로 살아간다. 재정 교육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돈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투자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위험 관리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세상의 재정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적 재정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 돈 관리가 필요하다. 성경적 지혜로 돈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의 열쇠다. 11조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감사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눔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목적 없이 관리하면 빚에 시달린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계획 없이 쓰면 부족하다.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수입이 늘어도 소용없다. 영적 재정 교육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첫째, 비전이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절제다. 욕심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준비다.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풍년에 저축하고 흉년에 공급했다. 미래를 준비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재정 관리다. 당신은 지금 풍년인가 흉년인가 어떤 상황이든 준비해야 한다. 좋을 때 교만하지 말고 나쁠 때 절망하지 마라. 지혜롭게 대처하라.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버려야 한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가난이 더 고결하다. 부자는 모두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거짓말들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구다. 선용하면 큰 축복이 된다. 악용하면 큰 저주가 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나님의 기업가가 되어라. 잠언 6장 6절부터 8절을 보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천생 기업가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한다. 미래를 준비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업가 정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 마인드에 갇혀 있다. 누군가 시켜야만 일한다. 월급을 받아야만 일한다. 보장이 있어야만 움직인다. 이것은 노예 근성이다. 기업가는 잠언 6장 6, 8절의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며 비전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단순히 사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업은 영적 자세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를 보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필요를 보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도 급여에만 의존하고 있나?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만 기다리고 있나? 그렇다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 회사는 당신을 평생 보장해주지 않는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회사에 의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성경은 우리가 수동적인 종이 아닌 왕처럼 우리의 영역을 관리하라고 권한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관리하라는 뜻이다. 책임지라는 뜻이다. 주도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당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나? 어떤 경험이 있나? 어떤 관심사가 있나? 이 모든 것이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하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그러면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비전으로 행동하라.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그려보라. 그 비전을 향해 매일 작은 걸음을 내디뎌라. 급여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준비와 적극성이 성장의 핵심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준비 없이는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준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성경적 기업가는 이기적이지 않다. 자신만을 위해 사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기는 강한 자를 만든다. 잠언 24장 10절을 보라.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위기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무너진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금을 정련하듯이 우리를 정련하신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남기신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요셉을 다시 보라.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 13년 동안 계속된 고난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번영했다. 성품과 지혜를 보여주었다. 만약 요셉이 처음부터 궁전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고난 없이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교만하고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고난이 그를 준비시켰다. 역경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시험이 그를 검증했다. 그래서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위기는 성품을 드러낸다. 순전할 때는 모든 사람이 선해 보인다. 하지만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원망하는가, 감사하는가, 포기하는가, 견디는가, 남을 탓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가. 필요는 창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인 사업들은 절실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그것이 사업 아이템이 된다. 위기를 기회로 재정의하라. 이것은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하라. 관점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위기는 축복이 된다. 숨겨진 부름을 발견하게 된다. 묻혀있던 재능을 발굴하게 된다. 미처 몰랐던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 코로나19를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나.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업이 생겼나. 온라인 교육, 배달 서비스, 홈 트레이닝.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다.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하며 때를 기다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목적 없는 부는 헛되다. 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린 결론을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다. 깨달음의 선언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져봤다. 부, 권력, 명예, 쾌락,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지만 목적 없는 삶은 공허했다. 의미 없는 축적은 허무했다. 목적이 있으면 작은 것도 의미 있다. 목적이 없으면 큰 것도 무의미하다. 1억을 벌어도 목적이 없으면 공허하다. 100만 원을 벌어도 목적이 있으면 만족하다. 명확한 부름 없이 돈을 가지면 돈의 노예가 된다. 원칙 없는 분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돈은 유용한 종이 된다. 당신의 부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할 수 없다. 다니엘을 다시 보라. 그는 높은 지위에 올라도 부패하지 않았다. 부당한 이익을 거절했다. 원칙을 지켰다. 왜냐하면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되는 것이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목적이 그의 모든 행동을 결정했다. 진정한 번영은 부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함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히 축적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세우는 삶을 살 것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남을 유산을 만들 것인가? 유산과 깨끗한 양심을 구축하라. 돈을 벌 때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돈 많이 번 사람이었다라고 할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할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까? 아니면 남을 도운 사람이었다라고 할까? 목적 있는 삶을 살려면 매일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 일이 내 부름과 일치하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 투자가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 경험한 진리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이 따라야 한다. 나 솔로몬은 자신이 가르친 원칙을 실천했다.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재정적 결정이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드리지 않는가? 절약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충동 구매를 하는가? 투자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책 한 권 읽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을 가져온다. 변화를 가져온다.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게 해준다. 책임 있는 관리가 성장의 기초다. 이미 가진 것을 잘 돌보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맡겨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당신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월급, 용돈, 사업 자금? 그것이 얼마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느냐다. 1만 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억 원을 관리할 수 있겠나? 월급을 계획 없이 쓰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나? 지금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솔로몬의 가르침을 30일간 실천해보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혜를 구하라.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라. 실제 재정적 결과를 확인해보라. 30일만 해봐도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60일이면 습관이 될 것이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매일의 결정이 인생을 만든다. 빚을 쌓고 있는가? 지혜를 쌓고 있는가? 매일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신용카드를 또 긁었나? 필요 없는 물건을 또 샀나? 충동적인 결정을 또 했나?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큰 빚이 된다. 반대로 오늘 책을 읽었나? 새로운 기술을 배웠나? 재정 계획을 세웠나? 이런 작은 투자들이 쌓여서 큰 지혜가 된다. 매일의 결정이 확고한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내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 원칙이 무엇인가? 내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방향 있는 삶은 시간과 목적을 낭비하지 않는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헛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나?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계획한다. 우선순위를 정한다. 중요한 일부터 처리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보낸다. 계획 없이 산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 나중에 후회한다. 지혜의 실천적 적용이 필요하다. 성경의 지혜는 감탄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실천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잠언을 읽기만 하지 말고 적용하라. 솔로몬의 교훈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목적 있는 행동을 시작하라. 개인의 경제뿐 아니라 주변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이 변하면 가족이 변한다. 가족이 변하면 공동체가 변한다. 공동체가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요셉 한 사람이 변해서 이집트 전체가 구원받았다. 다니엘 한 사람이 변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인정했다. 당신도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가정의 가난을 끝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문의 저주를 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완벽한 때는 없다.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다. 재정 습관을 지금 당장 점검하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라. 지출 내역을 정리하라. 빚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다. 계획을 세우라. 1년 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 숫자로 표현하라. 언제까지 달성할지 정하라. 잠언을 공부하라. 매일 한 장씩 읽어도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흡수하라. 그 원리들을 생활에 적용하라.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냥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세요.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지혜는 이미 주어졌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이제는 적용만 남았다. 실행만 하면 된다. 변화에 대한 공개적 헌신을 하라. 혼자서 변하려고 하지 마라. 가족에게 선언하라. 친구들에게 말하라.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다. 비전과 목적 있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선언을 하라.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이다. 이 영상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실천을 연결한다. 3000년 전 솔로몬의 교훈이 오늘도 살아있다. 변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배워도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 시작하라. 30일만 해봐라. 그러면 당신도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당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가난에서 부로, 무지에서 지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다.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길. 통장 잔고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길.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안 되라고 말해야 하는 길.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는 길. 다른 하나는 변화의 길이다. 지혜를 구하는 길.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길. 돈이 당신을 섬기게 만드는 길. 가문의 저주를 끊고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길. 어느 길을 선택하겠나? 나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가르친 원리들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 당신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수 있다. 진정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편안한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충동 구매를 멈춰야 한다. 계획 없는 지출을 그만둬야 한다. 게으른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변명을 그만둬야 한다. 대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한다. 매일 잠언을 읽어야 한다.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혜로운 멘토를 찾아야 한다. 탁월함으로 일해야 한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나 솔로몬이 했고 다니엘이 했고 요셉이 했듯이 당신도 할 수 있다. 지혜는 이미 주어졌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원리는 검증되었다.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결단뿐이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겠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겠나? 하나님의 원칙대로 돈을 관리하겠나? 탁월함으로 일하겠나? 이 변화를 계속하고 싶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매주 새로운 지혜를 받으세요.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세요. 하지만 기억하라. 아무리 좋은 정보를 받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시작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행동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통장을 확인하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30일만 해보라. 30일만 솔로몬의 지혜를 적용해보라. 30일만 성경적 원칙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확실히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지 마라.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라. 다음 달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라. 미루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미루는 순간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루는 순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지금 결정해야 한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변해야 한다. 당신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꿈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일어서라. 행동하라. 움직이라. 변화하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도 아니다. 언젠가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